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행했던 의식 절차의 마무리와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매일매일이 속죄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일 규례는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죄일의 제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다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은 원래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이 원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몸을 물로 씻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즉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후회라는 뜻의 전치사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뜻의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생각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생각이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날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즉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바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사셀의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에 남은 것, 저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그걸 행한 사람도 역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속죄일의 의식 절차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종이 여일해야 됩니다. 보통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잘 믿습니다. 겸손합니다. 열심히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마음이 변질이 되고 사라집니다. 열심히 식어지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뭔가 자기가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즉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즉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교만해지고 마음이 변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닌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은 일생 동안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애들은 보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금방 울었다가 또 금방 웃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은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자꾸 요동이 있고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 크게 요동하지 않는 끝까지 변함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속죄일을 두고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만일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분이 의사로부터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겠어요. 또는 감옥에 있던 이 죄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판사로부터 당신은 이제 무죄요, 그러니 당신은 이제 자유요 라는 선고를 들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 아래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으니 이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서로가, 모든 백성이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이 속죄일을 두고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던 이 속죄일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속죄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죄일인 7월 10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1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늦은 때나 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제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죄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속죄일을 두고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 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8복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첫째 애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은 나를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음에도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나를 보면서 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언이 이제 내려지는데도 이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에 또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애통해야 된다, 그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말에는 이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 단순히 금욕을 행하고 무슨 자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나아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밑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시 한번 이 속죄의 규례를 두고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 뒤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바세바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유혹하는 바람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시편 32편 4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속죄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 삶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